이번 2월달 필독서 그 저자인 제럴드 L. 시처라고 하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렇게 회복력 있는 신앙이란 이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기독교 역사신학자입니다. 또한 그러한 역사신학자답게 현재 추락한 기독교의 미래를 다시 조명하면서 이제 부흥을 꿈꾼 책입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세 가지 큰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로마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유대교의 길이고, 세 번째 길이 바로 기독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셋째 길로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 기독교가 이젠 탈기독교화되는 그 위기를 맞이했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탈기독교화되는 것도 위기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이했어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생기는 더 큰 탈기독교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먼저 뒤를 보아야 한다. 교회는 2000년 넘게 존재했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교훈이 있다고 믿는다. 이분이 역사학자답게 이 기독교가 이게 정식 기독교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루기 바로 그 전에 말하자면 이 1세기 당시죠. 한참 막 기독교인들이 형성이 되는 그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본보기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을 세우는데 가장 기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이미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30세의 장년이 된 두 청년을 만납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이 3장을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이 때라는 말씀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때라는 표현이 안 됐어도 이런 시기적인 그런 표현을 얘기한 것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때를 말씀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곧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준비했고 또한 이제 장차 올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때가 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이제 예수님의 때를 맞이합니다. 이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이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신 이 때가 어느 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적으로 세 번을 드러내셨어요. 그 첫 번째가 말구유의 탄생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요단강에서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이 30세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30년 동안은. 그런데 드디어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침묵을 깨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세례 요한,
그의 말씀에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자복하면서 세례받았습니다. 가슴이 찔릴 정도로 그들의 그 죄를 자복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목소리, 요한에게 자신을 맡겼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뭘 받았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네? 할례 받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럴 만한 자부심이 있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줄 알았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도전에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할례 받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냥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때 나온 사람들 부류가 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또 귀족들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군인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창녀들까지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줄을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죄인들의 줄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어느 때냐? 죄인들의 그 줄에 서 계신 때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지금 요한은 지금 손살을 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막 그렇게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줄을 서서 이제 할 때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너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다 이러면서 세례를 계속 주다가 딱 보니까 누가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아니,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 정말 말 그대로 죄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는 죄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분이야말로 가슴을 찢고 치면서 죄를 자복하고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손살을 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15절 첫 소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허락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죄인의 줄에 서 계십니까?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공생의 시작을처럼 죄인들의 줄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하늘의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정말 낮은 자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겸손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겸손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허락받아요. 아니, 여러분, 누가 허락을 해주고 누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일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죄인들의 줄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그 죄인들 줄의 반열에 서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의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 받는 죄인들의 줄에 선 것도 누구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죄인의 중심의 자리에 함께 동참함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죄인들의 자리에 오셨는가? 왜 이 죄인들의 줄에 서게 됐는가? 어디까지나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하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이 되셔서 죄인 중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줄에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를 허락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정말 어쩌면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자 하셨던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죄인들의 줄에 섰듯이 겸손하게 요한에게 허락을 구하는 건 역시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발을 씻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스승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습니까? 거절했잖아요. 그죠? 거절했습니다.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거절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이 먼저인지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생각에 어떤 자존심이 이처럼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놓아야 될 건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베풀 입장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존심이나 교만에 묶여 있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 원망, 이런 불만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의 줄에 서셨고 순종하셨고 세례 받으셨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주장과 내 교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의 줄에 서셨지만은 또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때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허락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의 의를 이루는 그런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진정한 그 때가 언제이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의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반열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그 도래가,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이처럼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완전하신 정말 그 세례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만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식을 할 때마다 나는 뭐 세례 받았으니까 뭐 그냥 저 세례 받는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되지. 또 세례 받는 사람은 나는 세례 받는 거 이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차원으로 그냥 세례 받는 하나의 형식을 이제 거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적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역시, 나 역시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이처럼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찔림으로 말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례다 하는 것은요, 그냥 세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 흘림의, 그 찔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라 이것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유명해지면 자기는 우의정에, 자기는 좌의정에 이렇게 앉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은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 유명해지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하지, 내가 교회에서 우의정 좌의정하지,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받은 성도가 보여질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자기가 의롭다 하고 예수님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막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고, 요즘 우리 큐티하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오죠. 이런 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보다 더 궁극적인 세례는 십자가를 치시는 세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모두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그 축복을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간단히 물을 뿌리고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진정한 세례를 받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는 그러한 세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이 주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로 복음 전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그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세례의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겸손히 죄인의 줄에 서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역시 세례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말이 이상한가요? 네?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유, 난 아직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고집이 있고 교만이 지금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항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만심이 아직도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요, 이게 진정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주어진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터치를 받으시는 때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세례죠.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터치하셨어요.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겸손하게 죄인의 줄에 서신 후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의 터치가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했듯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나듯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처럼 임했다. 비둘기처럼. 여러분,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과 순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렸어요. 송아지. 중간계층들은 양을 드렸어요. 이것저것도 다 못 드릴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드리라 했어요? 비둘기를 드리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언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나를 이처럼 자유케 하는 세례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했던 성령님의 그 모습인 거 아십니까? 우주 만물의 혼돈과 질서를, 창조 질서를 만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님의 그 펄럭이는 모습이 비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어가 같은 의미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새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가 사명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3일 동안 회개하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됐을 때 바로 이 성령의 비둘기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예요. 요나. 돌아선 자예요. 회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나를 타취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다시금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터치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렇게 400년 동안 말랐기 이후에 침묵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제는 신적인 권위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례받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터치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메시아임을 확증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예언되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전, 영원한 왕 되시는 메시아이심을 이제 확증하셨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장면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줄에 서셨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비둘기, 성령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타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 은혜와 능력이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터치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불태워지고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예측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감독 소개를 이 책에서 하거든요. 이 폴리캅 그 감독은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나 로마인들이 정말 좀 지식인들이에요. 더더욱이 의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오로지 주님은 황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들은 뭐길래 저렇게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면서 저렇게 점점 부흥해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그 지도자인 폴리캅을 딱 잡아가지고 회유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3번을 회유하는데 거절한다. 그러면 사형인 거예요. 그 3번씩 이제 회유를 했어요. 돌아오라고, 배반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0년 넘게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 나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합니까? 결국 화형장에서 그가 순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폴리캅에게 이런 음성이 들린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그 돌에 맞으면서 그 돌에 맞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늘을 바라보는데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 그 표정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1년 넘게 코로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참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밖에 여러분 말 못할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타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속에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알레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우리가 뭐 어떻게 순교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그마한 것 하나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께서 꼬깃꼬깃 아마 용돈을 모았을 것 같아요. 적지 않은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비전센터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아마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은사이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